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나아갈 길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월 14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에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주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로마에 구금되어 있던 바울은 잠시 풀려났다가 또다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대화재 사건의 배후로 지목하였고 박해와 탄압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기독교를 희생양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옴을 직감하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은 그동안 달려온 길이 험난했지만 그 모든 과정에 후회가 없음을 밝히며 너도 나처럼 살고 너도 나처럼 죽으라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디모데 후서는 더욱 비장하게, 더욱 뜨겁게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세상의 시선과 사람들의 왜곡된 평가 속에서 신앙인들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말씀에 질문을 던져봅시다. 첫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상과 어떻게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나요? 신약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에게 싸울의 대상은 크게 두 종류였습니다. 전반부에는 같은 신앙인이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랍비, 서기관 등의 종교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죠. 그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은 이 만남 이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을 전합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의 등장을 거부하면서 낡은 과거의 신앙만을 추구했습니다. 같은 동족들과의 싸움에서 바울은 큰 수치와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AD 64년 로마에 큰 화재가 났고
네로 황제는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합니다. 이때부터 기독교인들의 싸움의 대상은 세상의 권력입니다. 누구는 십자가형에 처하기도 하고 누구는 사자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은 로마의 힘, 세상의 권력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상황에서 신앙인들은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선한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싸움은 군대 출정을 기다리는 군사로, 운동 경기를 치르는 선수로, 때를 기다리는 농부가 소출을 맞이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다 최선을 다해야만 이 과정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눈치 보면서 때우거나 요행을 바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당장에 보장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타깝죠. 노력한 인풋만큼 그 결과로 아웃풋이 나오면 좋겠는데 전쟁도 경기도 농사도 다 그런 종류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결과를 보장받아서 과정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신앙인은 우리를 부르신 분을 신뢰하기에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전쟁도 경기도 농사도 무엇보다 우리 삶에도 필요한 것은 오직 충성입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안에 순종 또 순종만이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나는 어떤 충성, 어떤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온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종임을 자처했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의 첫 인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따라 그리스도의 종이 된 또는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편지한다. 말만 그랬나요? 아니요. 정말로 그는 종처럼 사도처럼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답게 고난을 달게 받으십시오. 또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범접할 수 없는 바울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똑같은 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도 나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까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세상에서 싸늘한 시선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아닐지라도 신앙인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충성은 무엇입니까?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외침은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마이크 잡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외침은 순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사자후는 자신의 죽음으로 세상을 화해하게 하신 나지막한 한마디였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 내가 용서해야 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내가 보여야 할 그리스도인다운 행동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드러내야 할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디모데에게 전하는 바울의 편지, 그 중에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는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군인에게 충성이, 운동선수에게 규칙이, 농부에게 땀방울이 부어질 때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충성과 순종의 모습은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며 오늘 하루를 의미 있고 소중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순간이자 축복의 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고집과 내 의지로 아등바등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믿으며 모든 결과를 맡기며 다만 우리는 과정 중에 충성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참 잘했어, 수고했어, 주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리며 오늘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제가 되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